역대하 13장.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뛰어난 군인 4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로보암도 뛰어난 군인 80만 명을 이끌고 아비야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다. 르호보암은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을 막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의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안에 특별한 상 위에 빵을 놓아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싸우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야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야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군인들이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야와 유다 군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에게서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선견자 이또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영과 7뼈를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네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너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의 말씀이다. 그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주의하라.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은 참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네 앞으로 끌고 와 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여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네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네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네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학계 1장.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에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아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살아남은 백성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학계의 말에도 복종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계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분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여라 하고 말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가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과 또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비롯하여 모든 짐승을 성전 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 사람들의 돈을 흩트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마라. 이때 제자들은 성경에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라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무슨 표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그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누구의 증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멘.